어마어마한 말씀을 오늘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린 지난 2주 동안, 그리고 오늘 포함해서 maybe 다음 주, 또 혹시 모르면 그 다음 주까지도 기도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주실 텐데요, 우린 첫 번째 기도 시리즈에 대해서 배웠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들 기도하는데 기도를 왜 하는가 우리가 계속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왜 중요한가,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땅 가운데로 가져오는 통로가 기도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와야 되는데 그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의 문을 여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구하면, 그분의 섭리를 내가 기도로 구하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시옵소서, 저거 주세요, 이 정도의 기도 이전에 뭔가를 간구하는 거, 강청하는 거 이전에 뭐라고요? 아버지께 달려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세상에 그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그것들 다 내려놓는 거. 왜? 아버지 만나려고. 그래서 기도하러 가서 여러분, 나 기도할 게 없는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기도할 게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바쁘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향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기다리는 저 동네 어귀에서 늘 나를 기다리는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변했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였었지 다시 생각하면서 적어도 저의 삶에서는 기도 생활이 좀 변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양의 기도가 그래도 저한테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런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탁 깨가지고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기도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 숨 쉬는 거다. 숨을 멈추면 죽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죽어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생명줄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는 거나 잠자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자지 말라 이런 단어가 있으면 우리는 죽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신약 성경하고 다른 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관한 부분인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요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나처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혹은 4시간씩 기도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 사람들은 개인들이 그렇게 막 기도했다는 흔적들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기도했다 그러면 공동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흔적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라가 위험에 빠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베옷을 입고 제를 뿌리고 금식하고 하면서 막 기도해요. 그죠? 그리고 공동체가 어떤 그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외운다든지 이런 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하고는 좀 굉장히 좀 달라요. 구약 성경을 제가 볼 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닥 기도를 많이 한 흔적이 없네.
근데 신약을 보면 막 기도하라, 막 쉬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막 뭐 너희들 가운데 내가 기도로 너희를 기억한다. 그러고 뭐 영어로 하면 fervent prayer, 열심히 기도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약이 더 두꺼우니까 구약성을 보면서 기도라는 것은 must가 아니고 이건 옵션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좀 영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더 높은 영성에 뭔가 이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지, 나같이 일반인들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많이 하면 좋지 뭐, 그러나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기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첫 번째 있는 변화,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으시면 써놨다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구약 시대는 성전 중심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중심의 기도로 변합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에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구약 시대는 뭐 중심으로 기도했다고요? 성전 중심으로. 신약 시대는 예수 중심으로 기도가 확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기도는요,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떤 기도문을 낭독하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가지고 또 공동체들이 함께 그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4시에 이제 회당을 가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또 성전을 찾아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처럼 개인 기도보다는 그들이 기도문을 함께 외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개인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또 성경에 간간히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 또 다윗도 시편을 보면 개인이 엄청나게 기도하죠. 한나도 기도했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성전 안에서 기도하거나 혹은 회막 안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어디에 가서든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성전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는 성전 안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리 오브 더 홀리,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의 모든 기도는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서 혹은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약시대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 성전을 보면서, 그때 성전이 멋진 햇빛이 막 비치고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 정말 저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저 성전이 거룩하게 보이죠? 하면서 막 성전을 칭찬했어요. 막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의 중심지가 어디였다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나 그랬는데 성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농담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1년에 몇 번씩 또 성전을 찾아가고, 그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대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성전은요, 단지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의 예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림자였습니다. 진짜 성전, 참떡이신 예수님처럼 참 성전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 21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제 진짜 성전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진짜 성전이 있을 것이라는, 올 것이라는 예표를 보여주던 그 건물이 그래서 이제는 무너지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오셔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찢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는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됐다. 또 한 가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바로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만 계셨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임재 장소였는데,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어딘가로 임재 장소를 바꾸겠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성령께서 계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인간 주위에 계시고 위에 계시면서 사울 왕에게나 아니면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부터는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장소가 성전에서 내 안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제는 성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예수께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이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내가 참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장사치들을 다 쫓아보내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을 다 쫓아보내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만들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장사치들이, 강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자리를 강제로 뺏었으니까 강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이고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전에 뭐가 가득 찰 것 같습니까? 세상 것이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전 중심의 기도가 이제는 예수님이 참 성전에 오시면서 예수 중심의 기도로 변했습니다. 또 한 가지, 과거에는요, 우리의 영적 리더의 기도가 내 운명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리더에 의존하던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는 내 기도가 내 운명을 결정짓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영적 리더의 기도와 기도 생활이 내 영적 생활을, 내 영적인 호흡을 책임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 시대부터는,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개인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였을 겁니다. 다 영적 리더들이에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기도 생활에 의해서 백성들의 삶의 퀄리티가 결정됐어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백성들이 기도 안 해도 아주 평탄하게 살았어요. 배 두드리면서 태평천하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면, 리더들이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망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다윗 왕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시편을 보면 정말 그는 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을 만들고 노래하고 내 소원은 늘 성전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다 막 하고, 그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이 아마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을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엄청난 시련들이 그 땅 가운데 막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기도하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는 다 평안했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돼서 그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그들이 정말 다 영적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시대는 우리의 영적 리더들이 우리의 영적 호흡을 책임졌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제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모세와 사무엘의 나이 차이가 한 400년 정도 납니다. 400년 후에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는데, 여러분 시편 99편을 보면 모세와 사무엘을 같이 이렇게 등장시켜요.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었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해 주셨다. 두 사람을, 전혀 관계가 없는 두 사람을 여기에 올린 이유는, 첫 번째는 모세는 광야 시절에 그들의 영적 리더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사무엘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사사시대가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그들의 영적 리더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깨어 있으면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뻘짓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가뭄을 주십니다. 기근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남유다도 망하게 하겠다 그랬더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서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 전에도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그 전에도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을 때는 백성들이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기도한다고 해도 이제는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77년 동안이나 이 마지막 사사이자 또 선지자로서 이들의 영적 호흡을 책임졌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중단함으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선하고 옳은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게 죄래요. 이제 여러분, 왜 사무엘이 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반 백성이 죽었어요. 리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끊어졌어요. 물론 이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컨텍스트에 의하면 어떤 말입니까?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백성들이 죽어요.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이렇듯 구약시대의 영적인 운명은 리더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의 주체가 리더에서 나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왕이신, 참 제사장이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들을 통해서 잘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성전처럼 참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예수님의 예표고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중보자, 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 어떤 중매자, 인간 어떤 가운데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약시대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참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호흡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은 리더들이 기도해서 그 리더들의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한 게 아니라 명령한 겁니다.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를 쉬면 죽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쉬지 마라. 쉬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해라. 왜? 이제는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넌 죽어. 너의 기도가 너의 호흡이야. 네 영혼이 살려면, 너의 본질인 육체가 아니라 너의 본질인 영혼이 살려면 너는 기도를 멈추면 안 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 교회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이것은 기도 앞에만 붙어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기도가 나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폐 수술을 해보니까 이 호흡이 곤란하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이 부분을 특별히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셨는지도 몰라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네,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그냥 병드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멈추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잠자는 거하고 죽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왔다 갔다 같이 써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카디오도라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면 회당장 우리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 아이는 자고 있다, 죽었는데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게 카디오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런 예가 나와 있어요.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컨텍스트를 보면 이게 죽었는지 잠자는 건지를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헷갈리도록 이 단어를 혼용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좀 한층 떨어져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잠깐 가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잠만 콜콜 자고 있어요. 카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냥 예수님이 서운해서 야 니들 내 중보기도 하라고 데려왔더니 자고 있어, 이래서 좀 서운해서 한 말씀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경고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잠을 자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자꾸 삐끗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그래야 호흡이 돌아와야,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 호흡이 막힌 상태에 있으면, 인공호흡기로 겨우 끼고 있으면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모르겠죠, 그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뇌사 상태에 있으면 이 사람을 죽었다고 해야 될지 살아있다고 해야 될지.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믿음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툭 치면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데 툭 한마디 말 들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 뇌사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이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전념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편지를 쓰는 그 교회마다 계속 기도를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 교회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에베소 교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빌립보 교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디모데에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고로 감사하라. 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 남을 돕기도 합니다. 내 기도로, 내 호흡으로 남을 돕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져야 우리 안에 회복이라는 게 일어나요. 숨이 안 쉬어지는데, 숨이 헐떡이는데 어떻게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숨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올 때마다,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늘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넘치고 싶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누가 그것을 나한테 던져주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나한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힘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호흡이 시작될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 삶이 피폐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내 마음에 절망이 가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경책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자기의 나라 말로 성경책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는 주셨어요. 왜? 호흡이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누구든지 호흡할 수 있어요. 하루에 30분으로 시작해서 하루에 1시간으로, 하루에 2시간으로, 어떤 분들은 4시간, 5시간. 이제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그런 분들의 삶도 우리가 함께 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보에도 제가 적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웨이스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기도하느라고 그거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기도할 때 나보다 더 빨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으므로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보려는 분들 계시죠? 오늘 예수를 한번 믿어보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해 보시라고 권면을 드렸는데 혹시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셨습니까? 만약에 기도 응답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 여기 살아있어 라는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니 하나님 한번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또 응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우리 다들 그렇게 믿게 됐어요. 처음엔 다 우리가 의심했어요. 이거 우연이겠지.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무슨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아직 믿어보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기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금방 주님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